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2편에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깨닫다라는 뜻으로 신앙적 교훈이 담겨 있는 찬송시를 마스길이라 부릅니다. 또 이 찬송시는 인도자를 따라 함께 불렀던 노래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드려야 될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편 52편에는 어떤 신앙적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다윗은 이 찬송시가 쓰여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네, 시편 52편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된 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 왕을 피하여 노비라는 땅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되죠. 네, 그런데 때마침 이 노비라는 땅에 누가 또 거기에 있었을까요? 네, 바로 사울의 신하이자 목자장, 당시 왕궁의 가축을 모두 담당했던 총책임자였던 에돔 사람 도액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액이 그곳에 있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도액은 아직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한지 잘 몰랐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그 곧바로 다른 곳으로 또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보시면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3,000명이 넘는 정예병을 이끌고 다윗의 뒤를 뒤쫓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계속 놓치게 되죠. 그러자 그 곁에 있던 신하들에게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위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도다. 다시 말해서 내 편이 한 명도 없구나라고 이렇게 분노하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순간에 누가 사울 왕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네,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은 지금이 사울 왕에게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노비라는 땅에 있을 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던 이야기, 특별히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특별히 골리앗의 칼을 건네주었던 모든 상황들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해야 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나요. 그래서 높 땅에 있었던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신문을 합니다. 사울의 질문 앞에 정말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거든요. 전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사울은 이 모든 상황 앞에 더욱더 화가 나서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끔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여서 망설이고 있는 그때 또다시 누가 나설까요? 에돔 사람 도액이 달려가서 그 자리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높 지역에 있었던 남녀 그리고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다 도륙합니다. 도액은 이처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끔찍한 살육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단 한 사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하달이 다윗에게 도망쳐 갑니다. 이때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눈물로 다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아비아달에게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이 상황을 맞이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들끓는 분노로 인해서 또 여러 많은 감정과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하고 진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금세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찾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깨닫게 하셨던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시편 52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입술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찬송시를 시작하며 도액을 향해 포악한 자여 이렇게 외쳐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1절부터 4절까지 이 포악한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도에게 행하였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포악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악한 것을 그 마음속에 계획하고도 스스로 그것이 잘한 일, 잘한 결정이라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자랑한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을 그 마음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악한 계획과 생각은 결국 악한 행동과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이 포악한 자, 그들이 하고 있는 말에 집중을 합니다.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다윗은 포악한 자가 하고 있는 그 말을 간사한 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간사한 혀라는 말은 교묘하게 속이는 말을 말해요. 다시 말해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사실 뒤에서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사실과 다른 왜곡된 말로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꾸며 말하는 것이 바로 간사한 말이라는 거죠. 이러한 간사한 말은 그냥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도액이 행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액이 출세하려고 사울왕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게 되었고 놋땅에 가서 남녀와 어린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모든 것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간사한 말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입니다. 2절에는 이런 표현을 해요. 날카로운 삭도같이. 이 삭도는 면도칼이거든요. 면도칼처럼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면도를 하다 비이면 처음에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피가 나고 아픕니다. 결국 이것은 날카로운 삭도와 같은 그 간사한 말은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기뻐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이러한 사람은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말하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절 맨 뒤에 괄호로 뭐라고 표시되어 있나요? 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셀라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멈춰서서 들으라, 멈춰서 들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로 말하면 간주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시편에서 이렇게 셀라라는 이 표시가 나오면 잠시 멈춰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라, 생각해 보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편 52편에서는 무엇을 생각해 보라는 걸까요? 지금 다윗은 포악한 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까? 지난 한 주 당신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포악한 자와 같은 도액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이 찬송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은혜의 말을 계속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평소에 우리가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물이 흘러간 자리에 물자국이 남듯이 우리가 하는 말에는 다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의 내용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내 한마디 한마디, 일상의 내 모든 대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흘러보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 시편 141편 3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무렇게나 내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을 통해서 은혜의 말, 생명의 말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락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내 입술의 모든 말, 내 모든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값없이 그 사랑을 받은 자인데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일하게 간사한 혀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말들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들을 내 일이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찬송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입술이 연약한 한 사람을 살리는 말, 낙심하여 쓰러진 한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말, 곤고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금 시원케 하는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들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찌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입술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두 눈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악자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오늘 이 찬송시를 통해 4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들에는 시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 그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이 멸한다라는 표현의 이미지는 뭐냐면 견고하게 쌓은 이 벽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무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너를 붙잡으실 것이다. 이것의 이미지가 뭐냐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작불이 있는데 집게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활활 타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금세 사그라지고 꺼지게 되죠. 이처럼 악인이 완전히 망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장막에서 너를 뽑아내실 것이다. 네가 거하는 모든 거처가 사라질 것이다.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빼시리로다. 빼시리로다. 여러분, 땅에서부터 완전히 뿌리채 뽑혀있는 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잠시 그 푸름을 유지하다가 금방 말라 죽게 되죠. 이처럼 악인의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뿌리채 뽑혀있는 풀처럼 잠시 그 푸름을 유지할 뿐, 그 시간이 잠깐뿐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 도액의 삶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말로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도액이 어떤 삶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도액이 간사한 혀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임을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5절 뒤에 또다시 무엇이 나오죠? 셀라. 다시 셀라 나오죠. 다시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라는 걸까요? 지금 너에게도 도액과 같은 존재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모든 상황과 관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라.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앞으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너는 믿음으로 지켜보라.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20편, 52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생각해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로마서 12장에 있었던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친히 우리가 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 삶이 너무나 부끄럽구나.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 누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도액과 같은 존재는 여러분에게 지금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승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입술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두 눈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품을 사모해야 합니다. 네, 7절까지는 다윗은 포악한 자의 모습에 대해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그리고 포악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저는 이 시편 52편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이 나는 다윗을 가리키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삶, 그 모든 상황과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내어서 멸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다윗 혼자만 겪어야 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다윗 곁에는 누가 또 있었을까요? 사울 왕으로 인해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400명 이상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비아달이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성읍 가운데 있었던 이 끔찍한 일을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와서 다윗과 그들에게 말할 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울을 욕하면서 분노하면서 막 그 공동체가 막 요동쳤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 많은 상황이 찾아왔을 때 동일하게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진정하지 못하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구하며,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때를 따라 살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지금 내 삶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20편 52편의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실패한 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기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삶이 공고하고 낙심이 되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삶을 향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고백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그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찬양을 드릴 때 자신의 마음이 기뻐서 드렸던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화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입술이 범죄치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 기도가 시편 52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시다. 혹시 도액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 존재로 인해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두렵고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나를 향해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생각하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놓으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약한 세상 가운데 배역한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옵니다. 우리의 삶을 손그릇에 뽑아내려고 수없이 간사한 혀로, 하나님 간사한 말과 속이는 말로, 정죄하는 말로, 비난하는 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많은 상황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 가운데 주여 파수꾼을 세워주사 하나님 우리 입술을 지켜주셔서 은혜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두 눈이 믿음의 눈을 들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도액과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 행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사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 때를 따라 살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네가 우리의 작은 신음하는 그 소리도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비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그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이 처했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낙심이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에 억울한 마음과 낙심되는 모든 상황이 내 마음을 흔들지만
동일하게 이 마음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입술이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획과 같은,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때를 따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눈길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 그저 신음하는 소리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여, 우리의 간과하는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